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오전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 양식 하나님만이 주실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사모함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초청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네 우리 4절 부릅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2절 부를까요? 나의 생명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우리 5절 부를까요?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평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나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그러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부릅니다. 421장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주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풍과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하고 그 피로서 받았네.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는데요, 먼저 갑심에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 되신 분들, 부목사님들이는 담임 목사님 비롯한 사역자 되신 분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으로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여기 외고에서, 외고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이사장이 아마 장로님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350명 학생이 한 예상이 350명 정도 우리 본당으로 하겠죠. 장소가 거기는 이렇게 체포를 할 수 있는, 체포는 예배를 말해요. 학생들 모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체포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사정을 한 거야. 좀 빌려주면 1년에 4번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좀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 금년에 첫 번째가 오늘 하는 날이래요.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학생들이 올 거예요. 이제 몇 시에 올지 정확하게 하여튼 오후 시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허락한 것은, 담임 목사님 허락한 것은 학생들이 거기 졸업하고 나면 다 떠날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교회에 아무래도 그 학생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자 이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많은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학생들을 다녀간다고 그러는데, 그들 예수 잘 믿고
앞으로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도 좀 세워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 어려운 부탁인데 우리 교회 내가 그전에 간증했는데 뭐 하려면 길으니까 못하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한 가정을 중심으로 개척했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 개척한 그 가정의 그분이 여성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월중 권사님, 지금은 벌써 80 넘어가지고 훌쩍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이월중 권사님인데 그 남편이 우리 이문동서 교회 할 때까지 그 전까지 안수집사였어요. 우리 교회 부부간이 다 신앙생활 잘했죠. 우리 교회 개척 멤버요. 한 가정 개척 멤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에게는 뭐 알 것도 못고요. 그렇지만 여기 오정지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 또 그리고 여기 아는 분들도 있겠지. 돌아가셔서 아산병원에서 한 데서 엊그제 내가 그거 갔다 왔고 어제 장례식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월중 권사님을 저 강남에 살죠. 물론 그분이 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해요. 그분에게 하나님 개척했던 그분 하나님이 위로해 달라고 그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것들 또 우리 교회 건강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날 새벽마다 호명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케 해달라고 이런 문제 가지고 잠깐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모여 같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악한 사단마귀 예배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없는 교회를 받들어 주의 거룩한 역사를 수정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가지가지 은사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감당할 때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아버지 마음을 후련하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이러고 외국 고등학교에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빌려가지고 아버지 채플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아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많게 하시고 젊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개척할 때에 같이 수고했던 이월중 권사님의 남편 되신 분이 하나님 세상을 떠나심으로 인하여 이월중 권사님이 너무나 아버지 외로운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영상에 띄워질 테니까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되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는요 성경 가운데 로마서는 교리서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바울 사도가 신앙에 대해서 쭉 교리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을 쫙 가르쳐준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강의를 많이 한 일이 있었어요. 다 오늘 할 수 있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 뭐냐면은 구원의 3단계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는 3단계가 있다. 아이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두면 유익하기 때문에 구원의 3단계인데 구원의 3단계를 가지고 제가 1월 달에 하나 말씀을 드렸고 구원에는 3가지 단계가 있어. 첫째가 뭐냐면 칭의. 칭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걸 칭의라고 그래.
따라서 칭의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 좋죠.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칭의 너 하냐?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 그건. 그러나 알아두면 좋지. 칭의는 칭할 칭자,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구원받는 거야. 알았어요? 하늘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야 의로운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야. 그건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받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의롭다고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는 얘기를 할 때 칭의라고 표현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화. 따라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될성자 거룩하게 되어가는 걸 말해. 알았어요? 거룩하게 되어가다. 대로하자잖아.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자, 지금 앞에 말한 칭의는 justification.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해. 시간이 없어요. 오늘 짧고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돼요. 사람이 눈치껏 살아야 되잖아. 애들이 딱 온다는데 우리가 빨리 끝나고 놔줘야 그래도 좀 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칭의고 1월 달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것까지 내가 했었어요. 영접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물론 예전에 한 사람들은 또 경험상으로도 하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성화인데 성화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야. 알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데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여기 우리들이 모였지만은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면 각각 다를 거야. 어떤 사람은 1% 닮아갔고 어떤 사람은 5% 닮았고 어떤 10% 닮았고 10%만 닮았어도 성자가 될 거야. 그렇게 쉽지 않은 거야.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의 사상을 담고 그의 정신을 담고 그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게 성화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영화는 영광을 누리는 거야. 영광 누리는 영화인데 그래서 1월 달에는 내가 칭의에 대한 걸 말씀 올렸고 2월 달에는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3월 달 지금은 이제 그 영화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의 3단계라는 것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걸 알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지침이 될 수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하면 사람이라는 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기본적으로 태어나야 돼. 세상에 태어나야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죠? 아멘 안네? 태어났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요. 할렐루야. 이건 기본이야. 그런데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된 거야? 어린아이 낳으면 네 하고 태어나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크지. 그렇죠? 일단 태어나는 것은 기본이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그 다음에서 태어난 뒤부터는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그렇죠? 이 성장 과정에 얼마나 그 사람이 성실하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습성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잘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한 데 따라서 그 사람이 나중에 누리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성장 과정이 잘못돼 가지고 아주 피폐되는 사람이 있고 이 성장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딱 결정되잖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중요해. 신앙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기본이야. 알았어요? 그건 기본이야. 이것이 안 되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 예수 믿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성장해 나가는데 예수를 닮아지는 게 얼마나 닮아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 알았어요? 그렇겠지? 그리고 우리 육신도 세상에 태어나서 그가 어떻게 잘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가지고 육신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정신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잘 성장하면 후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신앙의 생활도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지느냐 따라 가지고 나중에 보면 영화의 단계, 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달라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화의 단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따라서 나는 성화의 단계에 서 있다. 믿으면 아멘. 알았어요? 그 여러분이 지금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이제 3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졌을까. 그 여러분들이 측정하기가 어렵지. 주님이 아시겠지. 어떤 주님을 많이 닮아질수록 영광이 달라지겠지. 그게 다른 거예요. 알았어요? 그 전에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임마누엘 스웨덴북이라고 하는 신비가가 있는데 세계 2대 신비가라고 하면은 임마누엘 스웨덴북이라는 사람하고 산다싱이라는 사람이 세계 2대 신비가야. 기독 크리스찬 가운데. 근데 임마누엘 스웨덴북은 천국을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는데 2권으로 됐는데 이만큼 한 권이 두꺼워. 그만큼 많이 기록했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많이 읽었어요.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천국 한두 번 다녀온 사람이 아니야. 신비가 중에 세계 2대 신비가 중에 한 사람이니까 뭐 다 그걸 얘기할 수 없고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잊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 가본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하늘나라 가보니까 하나님은 빛으로 계셔. 알았어요? 빛으로 되는데 태양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여튼 그 빛으로 계신데 그 빛이 따라서 빛이 이렇게 비춰질 거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 백성들에게 쫙 빛이 비춰지는데 이 빛이 각각 거리에 따라서 저 각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빛이 더 밝고 멀리 갈수록 빛이 점점점 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가니까 하늘 백성들이 사는 것이 영광이 어떻게 된가 봤더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성화가 잘 된 사람 하나님이 채점을 하시겠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성숙이 잘 된 사람일수록 하나님 가까이 빛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게 되고. 알았어요? 이게 시원찮을수록 절절 점점점 멀리 저 끝에 가서 이제 성화의 단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점하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하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그 수준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요 케이스에서 같이 우리가 지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가까이 올라가고 싶어? 욕심들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상얻도록 노력하라.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괜히 한 게 아니라. 그런데 벌써 28분이요. 큰일 났어. 자, 세 번째 영화 문제를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영화는 우리가 세상에서 운명하잖아. 생명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있어요. 영원히 가서 누리고 사는 세상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세상이 그것이 영화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3단계는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장해서 거기서 영원히 누릴 때까지 이걸 다 봤을 때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면 아멘. 그렇죠? 물론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누리는 것까지를 그게 구원받아서 결과적으로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가 완성돼야만 구원에 대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3단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영화는 우리가 이 세상의 여정을 맞추는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것이 영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영화를 누리는데
짧은 시간에 한 지금부터 내가 15분 내지 20분 동안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참 큰일 났네. 거기는 육신적인 세상이 아니라, 육신은 세상에서 끝났잖아. 이게 여러분이 신비한 얘기예요. 나도요, 경험하지 못한, 내가 죽진 않았잖아. 나도 경험하지 못했고 하늘나라 나도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고 많은 경험자들을 통해서 내가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늘 내세는 우리가 이 세상의 여정을 마치고 땅은 흙으로 가지만은 우리들은 나중에 하늘나라가 살 때는 육신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이놈은 육신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뭐라 가나. 하나가서 그 영적인 삶인데, 그 최종적인 것은 부활된 몸으로, 여러분과 내가 영천국에서 영원히 부활된 몸으로,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돼. 아, 부활되면 그렇게 되시는구나. 우리도 나중에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된 몸은 완전한 몸이에요. 그건 부활절 때 배우도록 하고, 어떤 부활된 몸으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사는 삶을 말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학교를 어디를 다녔든지 어떤 선생이 하늘나라 얘기해 주든가? 거기는 말이 안 돼. 이런 것은 우리가 영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사는 삶은 제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게 길어야 70년, 80년, 90년, 100년, 제한적이잖아. 그렇죠? 한계를 가지고 살아. 근데 하늘나라 가면 이터널, 이 영혼을 내가 설명할 길이 없어. 우리는 영혼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보지 않아서 영혼을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 어떻건 하늘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께 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것이지 물론. 그리고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거기에 왕은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살게 되는데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영광이 풍성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 이런 설교는 나도 평생에 처음 해보는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이렇게 좀 유추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궁금하면 나한테 이따 물어봐요. 나도 모르지만 아는 데까지 대답할게. 육체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 있어 없어? 하늘나라 가면 죽음이 없어. 하늘나라 가면은.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은 질병이 있어 없어? 거기는 질병이 없어. 영적인 육신이 가졌으니까 질병이라는 게, 아이고, 병 없는 사람 못 있나? 그렇죠? 나도 예전에 몰랐는데 이게 허리가 좀 불편해져가지고 여러분이 눈치껏 이렇게 보고 그러지? 그게 치료를 받고 수술을 옛날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괜찮았는데 또 오래되니까 별자간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자동차도 보니까 10년, 20년 써보니까 암만 좋은 차도 자꾸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더라고. 사람의 몸뚱아리도 60, 70 살고 나다 보면은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 고장 안 난 사람들 감사하시고, 고장 난 사람은 빨리빨리 고치시고, 주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장수하려면 건강하게 장수해야 돼. 건강하지 않고 장수하는 거, 들어놔가지고 장수하는 것은 차라리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러나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아파본 사람은 알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 건강해야 돼. 근데 하늘나라는 질병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게 육신 세상이 아니잖아. 거기는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하늘나라는 질병 이런 것도 없고, 하늘나라는 장애도 없어. 이 세상에 보면 장애된 사람들이 많잖아. 시각장애. 우리 교회도 권사님 한 분이 시각장애로 앞을 보지 못한 분이 있잖아. 얼마나 불편할까. 청각장애도 있고, 장애는 여러 가지가 많죠. 장애된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어. 완전한 것이 때문에. 이 육신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지금 거기는 장애도 없고, 하늘나라는 피곤함도 없어.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어떠고 나면 피곤하고 그러죠? 피곤 않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여러분이 일하고 힘쓰고 뭐 하고 나면은 피곤하잖아.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이 더 심해지고. 하늘나라는 육신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라 이거요. 그건 영적인 세계고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좋아 나빠? 하늘나라 좋아 나빠? 하늘나라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요? 힘들고 여러분 어렵잖아. 근데 하늘나라 가면 그런 거 없다. 지금 이런 거 구체적인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사단이 없어. 알았어요? 사단이 없어. 우리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을 사단의 공중권세를 내쫓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사단이 있잖아.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 병마도 사단이 갖다 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아.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나라는 사단은 지옥에가 무적행에 감금했기 때문에 사단은 거기는 사단이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아무런 유혹이 없고 그런 문제로 인하여 범죄할 일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상상을 해보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떨까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지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이 먹는 문제에 고민이 없어. 여러분 먹는 문제가 고민이 있어 없어? 전혀 없는 양반들 같아. 북한은 고민 많다잖아요. 우리는 좀 살지가 나은지 모르지만 먹는 문제, 그리고 있어도 먹어야 또 잘 먹어지지도 않고 먹으면 안 좋고 하는 경우도 있고,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도 없고, 그게 의식주라고지. 옷 입는 것, 뭐 먹는 문제, 주고 하는 문제,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거기는 목사님 옷 안 입고 사나요? 옷 입고 살아요. 무슨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거 없어. 옷 사러 동대문 시장 가야 돼, 안 가야 돼? 갈 필요 없어. 거기는 아무것도. 옷 때문에 평생 영원히 살면서 고민할 문제도 없어. 주거 문제 때문에 고민할 문제 없어. 하나님이 다 우리 거할 곳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 곳을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 곳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하늘나라는 가정적인 일도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 살림하느라고 애쓰잖아. 얼마나 힘쓰나 애쓰고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할 때 많고 그러죠? 거기는 가정적인 그런 거 문제가 없어. 아무것도. 주부 되신 분들, 특히 가정 일을 수고하는 분들, 하늘나라 가면 없을 줄로 믿고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부지런히 해요. 별 재간 없어. 거기는 그런 것도 없고요. 자녀 문제도 없어. 출생 문제가 없고 자녀 양육할 문제도 거기는 없는 곳이야. 알았어요? 하늘나라는. 여러분 자녀들 출생하고 이걸 잘 기르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들이 일평생 살다가 끝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힘들지. 그게 여러 가지로. 근데 하늘나라 가면은 자녀를 낳을 일도 없고 거기서는 뭐 자녀 양육할 것도 없고 그런 것도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학교 같은 것도 없어.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곳이야. 그것은. 하늘나라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어? 나 하늘나라 가서 학교 다니라고 하면 나 하늘나라 안 가. 그렇죠? 그리고요, 하늘나라는 어둠이 없어. 어둠이 없어. 빛만 있지 어둠이 없는 세상이야. 알았어요? 빛만 있어. 이야, 영원히 하나님의 저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니까 그때 우리가 가보면 느낄 거야. 그때는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이 빛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이게 하루를 보내는데도 힘든데 밤잠 안 자고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빛 대신 이렇게 밤이 없으니까 언제 자나요? 낮잠 자면 되지. 그런데 잠이 필요 없어. 피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말을 실수할까 싶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알지 못하는 거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
어쨌든 하늘나라는 빛 대신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고 영원히 밤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거기는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유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시계를 가지고 시계를 쪼쯤쪼쯤 이렇게 움직이지만 거기는요, 그런 게 필요 없어. 나도 몰라. 시간 가는 자체를 몰라. 그러면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 정도만 얘기해야지 여러분 이해가 안 돼, 그건. 영원한 세계는. 그래서 거기는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없어. 그리고 한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 우리 모두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같아 달라? 같으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같으면 우리는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누구든지 인간이었던 인간 존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거기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성 문제가 없어. 한 가족이기 때문에 무슨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거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거. 결혼 같은 것도 없고 자녀 낳는 것 그런 것도 없고 누리는 세상이야. 누리는 세상. 그럼 어떤 사람이 재미없겠네요. 재미없게 생각하는 사람 가지 마. 거기는 누리는 곳이야. 누리는 곳. 알았어요?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미움도 없고 시기하는 것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싸움도 없고 거기는 이런 것들은 없어. 다 없고 사랑만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 속에 사는 곳이야. 좋아 나빠? 내가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갈만한 곳이네. 그 소망으로 둘 만한 곳이구나.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져야 돼.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에이가 별거 아니네. 그러면 큰일 나는 얘기야. 알았어요? 어때요? 갈 마음 있어 없어? 갔으면 좋겠어?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야. 하늘나라를.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이 세상의 여정을 마친 후에 아버지 나라 가서 영원히 그날에 이렇게 살 것이라 생각하고 소망 가지고 이기면서 사는 거야, 우리들은.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곳에는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어. 물어봅시다. 여러분 염려가 뭐 있어? 혹시라도 염려하는 거 있으면 뭐 개인별로 다 다르겠지. 하늘나라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심될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 사는 게 힘든 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잖아.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신경 써지고 답답해지고 얼마나 이 세상에 사는 게 어려워. 여러분 그러죠? 오죽하면 주님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하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그러잖아. 이상 어렵기 때문에. 이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상이 그런 세상이야.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돼가지고 인간들이 고통해와고 땀을 흘려야만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의 값으로 인해서. 추방됐기 때문에. 죽음이 오고. 근데 하늘나라는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거기는요, 내가 생각해 보는데 일지 있잖아, 일지. 여러분 올 겨울에, 지난 겨울에도 상당히 추웠죠. 고생했죠. 추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가봤어요? 없어. 거기 추위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추운 나라 같으면 가봐야 별거 아니구나 싶어. 더위가 있을까 없을까? 더위도 없고. 가장 쾌적한, 가장 안전한, 가장 행복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이니까 이런 게 있다 이거야. 좀 그런 걸 알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땀 흘려 일할 것도 없어. 알았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네가 먹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했잖아. 에덴에서 추방된 때. 근데 하늘나라는 그런 아무것도 그런 고민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누리는 곳이야.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 가면 공부할 것도 없는 것이고 학교 다닐 것도 없고 뭐 시험 봐가지고 뭐 직장 취직하거나 뭐 직장 생활 하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하늘나라 직장 있다 소리 들어봤어? 그런 거 필요가 없는 곳이야. 그런 건 하늘나라는 일체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이 부담되는 것,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세상 삶의 어려운 것들은 싹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평화 속에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가서 누리며 사는 세상이 되는데 그 누림은 변동되지 않은 영원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대적인 현상에 놓여버리고 말아. 그건 내가 설명할 거 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갈 곳이 아니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 부자 나사로 얘기도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죠? 부자가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어떻건 시간 다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축복이요, 축복 아니요? 축복 중에 축복이야. 지금은 모르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축복된 게 없어. 알았어요? 안 그래? 얼마나 복된 거야. 참 귀한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만 누려가지고 살려고 한다는 것도 문제지. 내 가족 식구들이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나? 그 부자 나사로에게 거기 이제 예화해 주니까 안 먹으면 부자된 사람이 뜨거운 불못 속에서 나사로를 보면서 하나님께 물 한 모금이라도 내 혀라도 적셔달라고 그러는데 가는 그 구렁텅이가 있어서 와고 골고 갈 수가 없다 그런 말 하면서 그때 말하기를 그러면 내 형제들이 세상에 있는데 가서 좀 알려주기를 바라면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세상에는 다 모세 같은 사람, 그 선자들이 있어.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 안 듣는 사람은 가서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가족 식구들, 내 친구, 내 아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나 혼자만 가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그 뭘 잘못된 것을 가지 않도록 바른 데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쪼록 소망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상을 얻도록 거기 가더라도 상을 얻도록 또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세상에 있는 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10분 전쯤 됐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주민 가르치도록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영화에 대한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미래의 영광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예수님 믿고 복받은 사람인 것도 알았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잠깐 지나면 그 세계가 우리가 도달할 터인데 거기서 누릴 것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머문 동안 아버지 내가 이웃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 이웃 사람들에게도 같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참 알려주어서 그들이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내는 그런 삶도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 나누면서 하늘나라 소망 삼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같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